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 한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10월 중순으로 들어갑니다. 10월 16일. 예. 날짜가 정말 계속 빨리 가는데 여기 미드웨스트 라지 이쪽은 이제 단풍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예쁩니다. 참 단풍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잘 이렇게 가을을 또 이렇게 인조이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또 잠언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라. 그를 높이랴.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잠언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듣기가 쉬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르는 그 말씀, 그리고 어머니가 그 유약한 외아들을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런 사랑과 그런 관심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참 재밌죠. 여기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그랬는데 예. 저희들이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심정을 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예. 맞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또 내가 걔들 만날 때 어땠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얘기들 예. 또 내가 그때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생각해보면 아유 그때 내가 그런 거를 좀 새겨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되는 것도 있고 예. 또 어떤 부분들은 야 그때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참 상처가 되더라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아이였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예.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지혜의 말씀이다. 내가 어려서 철없을 때는 몰랐지만 정말 나를 위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순종을 잘할 수 있는 맞아요. 나이가 바로 40대, 50대, 60대가 70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효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는 예. 막 좀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이 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왜 저러냐 예. 그랬는데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야 내가 부모가 내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때 부모님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았는지 그게 너무 이해가 되면서 그게 좀 사랑의 표시였구나. 예. 우리 부모님 좀 좋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러지는 못했지만 화도 내시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좀 화가 나시니까 때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좀 싫었지만 예. 그래도 이게 정말 나 잘 되라고 하시는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게 되는데 그때 딱 돌아보면 부모님이 그냥 너무 편찮으시다든지 그쵸. 해가지고 아니면 돌아가신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실 때도 인도하실 때도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하시고 우리가 늘 참 깨닫지 못하고 철없이 제멋대로 우리 고집을 부리고 그럴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10절 여기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정말 이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아들을 향한, 딸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순종하게 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인간들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예.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한테 주는, 그래서 예. 정말 돌아오기를 간곡히 바라는 예. 마음으로 쓴 사랑의 편지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은 성경이 이렇게 길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말이 필요가 없죠. 그냥 작살 내면 되는데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냥 겁만 먹고 아니면 뭐 마음에 쓴뿌리만 생기고 더 예. 정말 사랑의 관계는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예. 그러니까 성경책도 이렇게 두꺼워지고. 예. 근데 참 저희들이 말을 참 안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 말씀 잘 안 듣고. 근데 부모로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이해를 하고 해드리고 그러면은 저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잠언 말씀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이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오늘 요한복음 또 말씀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밖에
예, 오늘 저희 요한복음 6장 후반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길고 지루한 논쟁 그리고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면은 저희들 지난 2주 동안 우리 샛별 형제님 그리고 성원 형제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살펴봤지만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장면이죠. 예수님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십자가의 구원, 그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생명의 떡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당신이 우리한테 주었던 그 오병이어 그 기적 그거를 계속 달라는 거죠.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자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룹이 이 대화가 계속 엇갈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서 뭐 정치하는 분들 여야가 모여가 대화하면 마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잖아요. 한쪽은 뭐 한국말 하는데 다른 쪽은 중국말 하는 것 같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같이 이렇게 만나가 싸우면 너무 관점이 틀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면서 또 6장 마지막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우리 지난 설교에서 커버했지만은 그래도 다시 본문을 5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엔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의 그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시고 그 영생의 그 근원이 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예표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하신 그런 기적이었는데 정말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이 영생을 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영적인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뭐 우리가 식인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도 이것을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기들 먹고 싶어하고 자기들 마시고 싶어하는 그 육신의 음료 그리고 육신의 양식 그것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보통 농담하시는 분이 아닌데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건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이 말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칭하실 당신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실 때 쓰신 말씀이죠. 사람의 아들 이거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 선지자가 본 예언의 그 환상 그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근데 이거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세상을 심판할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그런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암시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이 표현을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쓰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데 얘기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참 이 영생을 가진다 이게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결국 우리가 죽고 나면은 다 그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영생을 얻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후반부에 보면 또 그런 말씀 주셨는데 여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십니다. 결국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다 계산해야 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죽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하나님 그때 우리한테 너 일주일에 교회 몇 번 갔었니? 뭐 너 헌금은 얼마나 했니? 너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니? 그런 거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 불교 믿었냐? 기독교 믿었냐? 기독교인이면 넌 천당, 불교면은 지옥.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 그것 따라 가지고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하나님은 한 질문을 딱 하십니다. 물론 다른 질문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시간 관계상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하시면 그분의 심판을 바로 이 질문이죠.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 이 인생, 이 고귀한 인생을 너 어떻게 살았니? How have you lived your life that I have given you as a gift?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그 도덕 기준에 의한 도덕적인 심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를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앞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가지고 저 하늘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근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생각해도 얼마나 말실수를 많이 합니까? 우리 한국에도 우리 뭐 정치인들도 보면은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신문에 쓰잖아요. 최근에 우리 한국에 보니까 대통령도 뭐 미국 왔다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공경을 처하는데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중요하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 뭐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신문에 안 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했던 얘기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랬으면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난 언행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사람이 없고 저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돌아가는 온갖 생각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기적인 생각들, 음욕들, 그리고 욕심,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협조를 잘 안 해주면 너무 화를 내면서 속으로 이제 정말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싶어 하도록 미워하는 그 마음들 그런 것들 올라오지 않습니까? 앞에서 운전해 가는데 앞차가 그냥 브레이크 밟고 퍽 서고 또 신호가 바뀌었는데 가지도 않고 있고 또 계속해서 천천히 가고 그러면 뒤에서 가는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우리는 아주 막 그 운전자를 미워하죠. 야, 이 사람 왜 저렇게 천천히 가냐 이럴 거면 집에 있지 뭐 하려고 나왔냐 그러면 속으로 욕을 많이 합니다. 겉으로 욕하죠. 차 안에 나 혼자밖에 없으면. 그런 것들 그 마음에서로 짓는 많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그게 비디오 테이프로 다 저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인터뷰할 때 다 보여진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감당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경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죽고 나서 경험한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 짧습니다. 길어야 7, 80년, 90년 사는데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갑니까? 제가 지난주에 54회 생일을 맞았는데, 54년 살았다. 이게 너무 빠르더라고요. 아직도 대학 졸업한 지 몇 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대학교 졸업한 지 제가 90년에 졸업했으니까, 1990년에 졸업했으니까 벌써 32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래서 여기서 30년 더 지나면 이제 인생 마감하는 거죠. 이렇게 짧은 세상을 사는데,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좋은 거 먹고 성공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밥 걱정 안 하고 살고, 그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여기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이 진리,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그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정말 내가 내 죄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그거를 붙들으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인생을 제대로 산 보람이 있는 거죠.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짧은 인생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잘못 살았네 이거. 그리고 내가 이제 지옥으로 가네.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 안에 처하게 된. 그러면은 이거는 인생은 너무 헛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그런 세상적인 염려, 걱정,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 세상적인 기대,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그 기대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보고 식인종 되라는 거냐,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결국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거를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내 삶에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내가 예수님과의 그런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살리라.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는데 in Christ. 결국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이 이제 나한테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의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내가 내 죄값을 다 지불한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그 안에 동참함으로써 in Christ,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하는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벌써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은 이미 부활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새로운 그런 desire, 새로운 삶의 목적, 동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놀라운 새로운 삶의 그 원동력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말 저희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셔서 계속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게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정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버나움 회당, 그 회당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그 유대인들, 그 가버나움에 사는 유대인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셔가지고 줄기차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번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일반 군중도 아닌 이런 사람들도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바이블 스터디에 성경부에 꾸준히 참석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뭐 한 얘기가 이 말씀은 어렵다던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결론이 뭔가 하면 이 말씀 너무 이해를 못하겠다. 어렵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이 주는 떡과 그런 물고기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제 인생이 잘 풀리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 계속 뭐 영적인 거를 봐야 된다.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좀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이렇게 와가지고 뭐 영화 보듯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영화가 나를 즐겁게 해주고 그냥 그래서 재미있게 그냥 보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영화 보듯이 감상을 하면 안 되죠. 이건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이건 오락이 아니죠. 이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원한 운명 이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 참된 목적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내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보면은 뭐 딴 거는 몰라도 시험 보는 그 시간 뭐 50분, 60분은 집중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풀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 들어가서도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 뒷짐지고 앉아가 딴 생각하면서 들으면은 안 들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내용이 많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생각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귀를 쫑긋 세우고 야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열심히 생각을 해보면 아하 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자꾸 모르는 건 또 질문을 하고 선생님들 그런 오피스 아워 같은 데 가가지고 TA들 그런 조교들 오피스 아워 가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또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집에 가서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력이 쌓이고 그 실력 가지고 졸업해가 직장도 잡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도 이렇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진리 자체가 그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육신적인 생활만 하는 우리로서는 좀 그런 것들이 낯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배워야 되겠죠. 그 두 번째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합리화를 잘하고 그리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익숙해 있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보는데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잘 모르죠. 그리고 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지 그런 거 좀 깊이 내 인생을 성찰해보는 노력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처음에 성경부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그때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거 귀찮다 하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고 그 정말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고 근데 그때 좀 어려웠더라도 이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죄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고 내 인생을 이제 돌이켜보고 그리고 또 다른 영적인 지도자들한테 질문도 하고 물어보고 고민해보고 책도 읽고 성경을 더 읽고 그런 분들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는 말, 이 말에 너희가 기분이 나쁘냐? 오펜스를 받았느냐? 이거죠. 오펜드가 됐느냐?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냐? 짜증이 나고, 어노이 되고 그런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너희는 인자가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부활 사건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내가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 가르침도 받아들이기 싫어하면은 내가 정말 약속했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 사건은 또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겸손히 우리가 마음을 열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의 진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에 꽉 이렇게 매여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디 있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 외에는 그 외에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선입견으로 마음이 딱 막혀 있으면 영적인 진리가 들어가지 않죠. 마치 이거는 양자역학을 배우는데 우리 물리에서 양자역학 배우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어렵습니다. 카운터 인투이티브 하니까 우리의 그 일상생활하는 데서 경험한 일상적인 경험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조그마한 미세한 그런 소립자, 전자, 프로톤 이런 양성자, 중성자 그런 굉장히 마이크로스코픽한 조그마한 입자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직관과 맞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내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는 경험하고 맞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고 배척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물리를 배울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그 양자역학 맨날 F 받을 거예요. 그 제대로 된 물리학적인 지식을 가질 수도 없고. 근데 그때 우리가 이게 내가 아직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구나. 나의 일상적인 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매크로스코피가 그냥 큰 물건만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모르는 거지. 진짜 그렇게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고 조그만한 입자들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거기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그런 사람은 배우죠. 같은 진리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여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우리 인간이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진짜로 중요한 건 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영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안테나 같은 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은 동물들도 생각도 하고 느낌도 있고 이래서 마인드는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이제 브레인 케미스트리 그 뇌에서 일어나는 그 생화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반응들을 조절해 가지고 기분도 좋아지게 만들 수 있고 안타이 디프레선 같은 거죠. 우울증도 치료하고 그런 약들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도 생각이 나름대로 있고 느낌도 있고 그래도 영은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그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다. 나는 하나님 누구냐. 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창조주가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별로 아무 느낌이 없고 그래서 육신적인 생활만 하죠. 그러니까 동물하고 별로 다를 바 없이 제가 얼바인에서 몇 년 살았는데 캘리포니아 얼바인 거기 정말 식당이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그만한 도시에 쇼핑몰이 한 5, 6개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80% 가게가 식당입니다. 먹는 장사예요. 아니면 물장사, 마시는 장사. 근데 웬만한 가게들이 전부 다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나와서 먹고 마시고 그걸로 인생을 즐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고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점점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말초적인 쾌락을 즐기고 먹고 식욕, 성욕, 뭐 편안하고 잠자고 뭐 그런 걸로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하고 그런 걸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버리죠. 근데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 보면 구원을 받는 데는 무익하다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육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들, 우리의 생각, 마음 이런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이 중요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잘해야 되고 우리의 영을 잘 가꾸어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고 영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육은 한만 잘 가꾸어봤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익하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찌워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밥 먹고 뭐 고기 먹고 함으로써 채소 먹고 함으로써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들어야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건강해지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결국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또 영적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예수님을 확 믿지는 못하더라도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마음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영적인 세계를 조금씩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이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거를 믿어드리고 아직 내가 다 믿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배운 거라도 그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라는 내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들 때 그것에 내가 믿음을 걸고 겸손하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영이 성장하는데 그렇지 않고 믿지를 않고 계속해서 배척을 하면 좀 마음이 열리다가 이거 거짓말이겠지 하고 내가 의심의 그런 생각으로 내 마음의 그 방향을 틀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디스미스 배척해버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이 자라지를 못하죠. 영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관심이 더 생기질 않죠. 그래서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 중에 누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누가 진짜 참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가. 이게 좀 겁나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그랬어요. 이 12제자들 가장 예수님의 핵심 중에도 12명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죠. 한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딴 생각이 있었죠.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런 일을 하려 오셨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결국 그걸 안 하시니까 나중에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죠. 그리고 나중에 자살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벌써 예수님께서 누가 자기를 팔 자인지를 아셨다 그랬어요. 참 저희들 이거 보면은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개인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 다니고 예수님을 다 같이 쫓아다니고 사역도 같이 하고 했던 12명 제자였지만 다 각각 그 개인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거기에 자기 믿음을 거는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도가 된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그냥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그냥 자살해버린 사람도 있고, 너무나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모님도 크리스찬이고 우리 애들도 잘 믿고 우리 와이프도 잘 믿고 그냥 나는 잘 믿는 것 같으니까 됐어요. 그게 아닙니다. 긴가민가한 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다른 사람 덩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크게 예수님 바이블 스터디에서 맨날 이런 얘기하고 그 주일 예배 때 맨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나도 그냥 기마에 쓰겠다. 선심 쓰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좀 인커리지 해드리는 의미에서 믿어드리는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 자체도, 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럼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다 주셔야지. 왜 어떤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더 주시나. 이게 불공평하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하셨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 말씀인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그거에 우리가 너무 놀라워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운명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가지고 우리는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고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 자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정말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디폴트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사람들한테 더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쪽으로 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해당이 된 사람이면 그거에 너무 감사를 해야죠.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가. 너무 감사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그것이 바른 태도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섰구나.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참 사람들의 반응이 참 안타깝죠. 여기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하시고 예도 드시고 설득하시고 이렇게 좀 협박도 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 너무 굳어 있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밥 먹으러 쫓아다니는 그냥 한두 번씩 그냥 큰 행사 있을 때 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꾸준하게 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자고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인생에 별로 물질적으로 도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정기적으로 쭉 예수님의 사역 말씀 전하시는 것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예수님도 많이 실망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낙심이 되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이 12제자들 확신이 있었죠. 그래도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하고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더 질문도 하고 집에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지만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참 재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자, 예수님의 대답이 사뭇 굉장히 심각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좀 낙심되고 12 제자에게 그럼 너희도 갈래?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we support you.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그래도 너희밖에 없구나. 하하 고맙다 야. 그래 우리 같이 잘해보자. 뭐 그렇게 격려하고 좀 기분이 좋아지시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굉장히 경고의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내가 12를 택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안 밀어주면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누구에게 가고 우리가.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표해 베드로가 여기 보면 베드로가 큰 가정하죠. 자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데나 안 가고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다른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일 거라고 베드로는 가정을 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예수님 여기 보면은 그랬는데 내가 12를 택했는데 내가 택하긴 택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바로 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너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나를 믿는지 고민해봐라. 너희도 고민해봐야 된다. 육신적인 영광 때문에 쫓아가는 거 아닌지 너희들 나 따라오면 나중에 한 자리씩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거 진짜 기적을 너희도 행하고 그러면서 기분도 좋고 사람들한테 많이 그런 존경도 받고 그러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좋아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를 떠날 거고 배신할 거고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 말씀을 이렇게 암시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뭐 예수님의 마음이야.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겠죠.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예수님이 이미 아셨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런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것 같고 교회에 나오고 말씀 듣고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진짜로 내가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짜로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에 울고 웃고 하는 사람인가? 진짜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거에 동의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그런 진짜 배기 속에서 나 혼자 가짜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11명이 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나는 마귀 자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항상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영적인 그런 디자이어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말세거든요. 말세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3장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다 죄의 목록이죠. 여기 보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수하고 참수한다는 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쁘게 얘기하고 비난하고 그렇다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한다는 말은 교만하다 이거죠. 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재밌는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그런 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게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것보다 텔레비 보는 게 좋고 뭐 그냥 굴굴 자는 게 좋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은 듣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정말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을 쫓아서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나는 육이 유익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여기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같이 하고 뭐 성경부터 오고 하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아니하고 진짜로 영적인 걸 쫓아가지 않으면은 계속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쫓아가고 그러면은 항상 배우는 것 같은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옛날에 정석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 다 수학의 뭐 정석 그건 뭐 고교 수학의 바이블 그랬잖아요. 홍성대 선생님 쓰신 굉장히 전설적인 참고서인데 지금도 계속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항상 배우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정석 같은 공부할 때 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 책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손때가 묻죠. 근데 이제 저도 보면 정석, 이제 실력 정석 이런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공부 처음에 뭐 인수분해 뭐 정식의 연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 몇 챕터만 공부를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손때가 묻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유리수, 유리식, 무리수, 무리식 이렇게 넘어가면 아이 좀 골치 아프 어렵거든.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클린한 거죠. 그래서 앞부분만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만 너무 잘해요. 거긴 도사가 됐는데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말씀이 공부하는 게 어려워지고 하니까 거기서 포기해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또 있다가 좀 더 내 마음 먹고 해야지 또 공부하다 또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맨날 앞에서 조금 하다 마는 거죠. 그 부분만 손때가 묻어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배우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경고의 말씀인데 저희도 이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구나.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내가 먹고 입고 뭐 학교 보내고 뭐 돈 걱정하고 그런 것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저희들 저희 마음을 다 돌이켜보고 정말 회개하고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유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그 참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뜬금없는 같은 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이 구원의 지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저희들이 정말 영적인 눈을 열고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제일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